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 하 16장을 공부했었잖아요. 네. 네. 어떤 내용들이 기억에 남나요? 일단 유다의 왕 아하스의 이야기였잖아요. 아하스 네. 왕이었죠. 네, 아. 맞아요. 아하스 왕은 또 그 아수르 왕을 너무 또 따라한 나머지 다 내주고 뭐 다 맞아요. 바꾸고 또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있는 것만 다 맞아요. 내줬죠. 네. 갔어요. 아수르에 가가지고 직접 갔더니 갔었죠, 아수르. 맞아요. 아하스가 보니까 거기 큰 재단이 재단이 너무 좋아 있었지. 보여요. 예. 너무 그래서 컸죠. 우리야 제사장에게 우리도 큰 재단을 만들자. 만들자 그렇게 시켰죠. 그렇죠. 그렇게 아하스 왕의 통치가 끝나고 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기대가 돼요. 기대가 기대됩니다. 돼요. 네, 기대됩니다. 열왕기하 17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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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 호세아, 마지막 임금. 마지막 임금입니다. 근데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salvation, 구원입니다. 네. 좋은 뜻인데. 좋은 뜻인데 예. 네. 마지막에 마지막 임금이 된다는 이 아이러니,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좀 착잡함을 주죠. 네. 그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자기의 이름값을 하며 살기만 해도 꽤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수업 열왕기서 42강 북왕국의 몰락. 오늘 공부해야 할 본문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진 못하고 부분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먼저 1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예.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네, 아하스 임금 시절에 호세아가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9년간 다스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전반적 평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요보하고 있어요. 그 전 왕들과는 좀 달랐다.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게 이런 거죠. 어떤 그 역사의 흐름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그것을 역전시키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굴레를 역전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역사의 수레바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분이, 어느 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커다란 바위가 막 굴러갑니다. 근데 아래 마을에는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어가지고 바위가 굴러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곧 참극이 벌어질 찰나인데 한 사람이 뛰어가가지고 바위를 막습니다. 그러나 바위가 멈출 수는 없겠죠. 네.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아이고야. 아이고. 그의 피가 바위에 묻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의 피가 묻은 바위가 멈추고 그리고 거꾸로 굴러가기 시작하고, 이걸 부활 사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던 그 세계에서 홀로 깨어서 그 역사의 모든 모순을 혼자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히려 역사를 역전시킨 거,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간 것을 부활로 설명하는 이런 이미지로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이미 이게 역사가 하향 곡선을 걷고 있을 때 한 사람의 빼어난 지도자가 등장한다고 해도 그 흐름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호세아에 대한 일말의 안타까움 같은 게 묻어나요. 악한 길을 가긴 갔지만은 이전의 왕들보다는 덜했다. 이런 그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인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침공을 했기 때문에 호세아는 부득이 어찌할 수 없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봉신국가로 그렇게 전락했음을 보여줍니다. 봉신국가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 자기의 주권국가인 왕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야 합니다. 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조공. 네. 조공을 바쳐야 돼. 이게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그 주인 국가가 전쟁을 벌였을 경우에 그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네. 연합군이 돼가지고. 네. 이게 이제 패도 국가가 벌인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건데, 우리들도 정말 부득이하게 그런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조공 바쳐야 되고, 네. 또 주인 국가가 벌인 전쟁에 우리의 병사들을 보내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전쟁 물자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약소국가의 비애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라는 점점 고가는 비어가고 가난해지고 비애감도 느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슬그머니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아하스가 아니고 호세아는 새로운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겁니다. 아수르의 억압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있지. 남쪽에는 우리 강대국 애굽이 있지 않은가? 애굽의 힘도 아수르 못지 않은데 그러면 애국은 우리에게 때때로 선한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았는가 해서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아수르 왕에게 보내던 조공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뭔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러자 즉시 아수르 왕이 그 배반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군사를 몰아와서 아이고. 호세아를 감금하고 그리고 그 온 땅에 다니면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3년간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라고 말합니다. 3년 동안 함락되지 않은 걸 보면 북왕국도 대단한 나라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3년의 포위라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3년 포위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먹을 것도 떨어질 거고 민심도 흉흉해지고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결국은 3년의 포위를 통해서 처음에 포위했던 건 살만에셀입니다마는 북왕국을 멸망시킨 것은 사르곤 2세입니다. 그 사이에 왕이 교체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사마리아가 함락되었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붙잡혀가지고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여러 땅, 특별히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 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었던 영토에 두루두루 퍼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두지 않았어요. 네. 분산시키는 거이죠. 그래서 그게 대개 어디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런 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분계시켜 놓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의 시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 하면은 요즘은 일반 명사처럼 쓰고 있는데 네.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인 디아스포라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해당이 되었던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이곳저곳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성경은 우리에게 사마리아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네. 자, 어떤 얘기냐면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죠. 출애굽 사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히브리인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따라 나온 사람들을 잡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잡이라고 한 말이 그다지 좋은 말은 아닌데 네. 히브리인이 아닌 여러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성경은 잡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처음에 이들까지 배제 안 합니다. 같이 가요. 그런데 서로 뿌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네. 그래서 그들은 위기 속에서는 뭉쳤지만 그렇죠.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위기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의 색깔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복잡해져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백성들과 함께. 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그 백성들이 따른다고 한다면 너희는 내 백성 될 거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동의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명을 주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렇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뭐냐면 여기는 무리입니다. 아직은 무리. 네. 그냥 다양한 욕망들이 뭉쳐있는 무리입니다. 그 무리들은 당장 함께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똘똘 뭉쳐서 위기를 돌파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저마다 자기의 욕망들을 드러낼 수 있어서 언제나 해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무리를 하나님은 공동체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게 언약 공동체이죠. 네. 언약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가지의 터전이 있다면 계속 얘기합니다만 미슈팟과 세다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의와 공의란 말로 번역이 되고 있고 정의와 공의를 딱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걸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네. 하나님의 인애. 이 세 가지가 삼각형의 뿔처럼 단단하게 그 한 공동체를 딱 묶어주고 있는데 그런데 뭐가 해체되기 시작하냐면은 정의가 무너지고 저마다 자기 좋을 대로 하고 네. 그리고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함부로 착취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사랑을 거두는 거죠. 벌을 내리죠. 예. 하나님은 인애로우신 분이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때문에?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가다 보니까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자기들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방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초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왕들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하는 게 왕이잖아요. 네. 우리가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고 할 때도 기드온이 노 그럽니다. 왜? 우리에게는 왕은 한 분밖에 없어. 야훼 하나님. 이게 모노야위즘이에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권한, 권리라고 하는 것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 순간 뭐가 되냐면은 백성들을 돌봐줘야 할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존재로 보지 않고 자기들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해요. 이것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을 도구화한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백성들을 피지배자로 보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으로 보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왕의 욕망을 위해 굴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건 타락한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나요? 맹자를 보면 맨 처음에 맹자가 양회왕을 찾아온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오셨으니까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방책을 가지고 오셨겠죠. 네. 그때 맹자가 하필이면 이로운 얘기를 하십니까? 왕이라고 한다면 어진 것과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죠. 왕이 이익에만 마음을 쓰면 대부들도 똑같을 거고 대부들이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똑같고 그럼 뭐예요? 세상이 어지러운 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양회왕에게 맹자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왕이 백성을 제대로 다스린다는 건 뭐냐?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구체적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농사철이 되면 농사를 안심하고 지을 수 있게 하고 또 너무 재미있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물코를 촘촘하게 하지 못하게 해서 네. 고기들이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돼. 오. 이게 권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 여러분 그물코를 촘촘하게 해가지고서는 그냥 쬐끄만 그것까지 다 잡아버리면 당장은 이익이 되는지 몰라도 네. 나중에는 어종이 씨가 마르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왕들이 해야 하는 일이 이런 거래요. 오. 근데 여기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코를 너무 촘촘하게 해서 물고기를 싹 잡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왕이 해야 하는 일이고 나무가 다 자란 뒤에 벌목하게 함으로 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나무 아직 다 자라지도 못했는데 툭툭 잘랐으면 안 되잖아요. 백성이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덕으로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왕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멸망의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왕들이 그렇게 살게 되자 백성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익이라고 하는 동기가 그들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성읍과 성에 산당을 세우고 목상과 아세라상 세우고 산당에서 분향하고 우상을 섬기고 윗사람들이 그릇된 삶의 본을 보이자 아랫사람들도 똑같이 요즘은 뭐 우리가 윗사람 아랫사람 얘기할 수도 없지만 왕정국가에서는 위아래가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건데 위에서 아주 그 타락한 삶을 보여주니까 백성도 똑같이 했단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서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나비라고 얘기하고 선견자는 호세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내셔가지고서는 경고를 하죠. 그 경고의 내용은 뭡니까? 돌이켜 악에서 떠나라 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지만 들을 생각이 없어요. 어떤 말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계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게 경계예요. Do not do as they do. 이게 참 중요한 얘기지. Do not do 네. as they do. 그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말아라. 언약 백성은 그들이 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카피하면 안 돼요. 네. 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그렇죠. 그걸 버리니까 결국 뭘 따라가냐면 허무한 것을 따라가고 이때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네. 우상을 따라가고 스스로 허망하여졌다. 자기의 가슴 속에 바람만 들어와서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얘기하면서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 섬기고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수를 행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팔려. 스스로 팔린 거야. 네. 누가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네. 나를 내가 판 거야. 스스로 팔린 거야. 여러분, 팔렸다고 하는 건 뭐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모든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 욕망이 들어오면 욕망이 나를 끌고 갈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참 좋은 일 같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데 뭐 손자 손녀들 있는데 그 아이들 보면은 그냥 안아주고 싶어요. 애들도 와서 폭 안겨. 내가 몸이 없다고 한다면 뭘 그러잖아요. 몸이 있다는 건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또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딴 거 아무것도 못해도 등을 토닥여주는 그 토닥임 자체가 비언어적 행위이지만 수많은 말을 한단 말이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욕망에 또 속절없이 끌려갈 때가 있단 말이죠. 욕망이 나를 끌고 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는 그 욕망에 끌려가는 자기의 몸을 고집센 당나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당나귀는 주인이 일로 가 그래도 그도 잘 안 가고 저 가고 싶은 대로 간대요. 그러니까 욕체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지. 이게 이제 문제인데 바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팔려. 스스로 팔린 이들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만을 남겨놓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18절까지의 이야기이거든요. 슬픈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이 남왕국 유다에도 전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나의 사는 모습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늘 그 정현정 선생님 시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뭔가를 비스듬히 기대고 사는 존재인데 내가 기대는 게 맑으면 나도 맑아지는 거예요. 내가 기대는 게 흐리면 나도 흐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흐려. 그럼 내게 기대 오는 사람도 흐리겠죠. 내가 우울에 빠져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맑기가 어려워요. 내가 언제나 화 잘 내는 사람, 옆에 사람들이 해맑게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있음 그 자체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왕국의 그런 스스로 팔렸던 그 삶이 남왕국에까지 악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정말 나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쁘게 되는 게 더 나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괴롭게 하시고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쫓아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대목을 우리가 이제 볼까요? 19절부터 23절까지 읽어주세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네, 슬픈 얘기죠.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아유. 괴롭게 하시고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쫓아내시니라. 이런 그 슬픈 역사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린 괜찮아 라고 스스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노략군의 손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촛불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의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촛불이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게 자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 얘기가 23절까지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북왕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은 그 사마리아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심어놓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시리아, 이란, 이라크 여기저기 분산시켰던 네. 것처럼 네. 아수르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여기저기 뽑아서 사마리아에 이주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되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주된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 왔다든지 돈벌이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네. 부득이 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굉장히 뭔가 그 어두움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따뜻하게 대하기도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사마리아가 평안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죠. 나중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 예.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 못할 사람들로 여긴단 말이에요. 예. 근데 누가복음은 사마리아 사람을 모범적인 사람으로 등장시키기도 하죠. 네. 의도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경멸받았던 까닭이 뭐냐면 사마리아 땅에 각종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인종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순수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순혈주의 때문에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심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리가 없죠. 경외심이 없는 사람들이 하도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게 되자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 징벌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거예요. 네. 네. 그게 어떤 걸까? 어떤 사자들을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면 풍토병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갈등에 따른 폭력 같은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풍토병이라는 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 면역이 생기는데 네. 외지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에 면역이 없어. 그럼 이주에 오면 그 병 때문에 죽잖아요. 많이. 네. 우리가 남미에 있는 잉카 문명이나 마야 문명 이런 것이 멸망한 까닭 가운데 하나도 유럽인들이 가지고 간 병 때문에 몰살당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네. 이게 균이 무서워. 네. 균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코비드 사태 오랫동안 지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평안하지 않자 아수르 왕은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신의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대책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해요.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제사장 가운데 하나를 돌려보내서 그곳에 가서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하나를 보내게 되는데요. 베델에 와서 백성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다. 그러나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적인 문명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섬기던 신상들을 만들어 여러 신당에 두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종교적으로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숫곳 느봇, 또 굿 사람들은 네르갈,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 와와 사람들은 이파스와 다르닥, 스발와임 사람들은 아드람멜렉, 아남멜렉,
여호와에게 치성을 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왔던 제사장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종교 혼합주의인 거죠. 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런 그 태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얘기가 34절부터 보면요. 34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두 분이 나눠서 읽어주세요. 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네. 크게 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종교 혼합주의 얘기했는데 다른 신들도 섬기고 야훼 하나님도 섬기고 종교 혼합주의. 네. 왜? 신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신 저런 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수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가 아닙니다. 네. 이것이냐 저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ither or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거지.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 네. 예수님도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는 까닭이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좋아하고 그렇죠?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또 하나에게는 순복하고 그래서 주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재물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네. either or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입니다.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결단이에요. 결정하는 거인데 결단할 때 여러분 이 결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되죠. 네. 결정하다 하는 정할 결자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글자는 동시에 끊을 결자이기도 합니다. 뭔가를 내가 정한다고 하는 것은 끊는 거예요. 네.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을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갈래 길이 나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 망설이고 있다가 하나의 길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이 길을 포기했음을 나타냅니다. 이게 결입니다. 네. 정하는 것은 끊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그런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뭐냐? 이것도 저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이 된 거예요. 이게 절묘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외적으로 보면 경건해 보여요. 신 앞에 치성 바치는 것처럼.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냐면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네. 우리도 그럽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한다고 하지만은 일상의 삶의 자리에 가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거나 함부로 대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고 한다면 나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지 모르나 사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강의를 통해 늘 해오는 얘기지만 네. 뭐 이론적인 무신론자들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설득해서 하나님 계심을 잘 설득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 믿는 줄로 아는데
삶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삶이 딱 그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다른 신을 경배하거나 섬기거나 제사하지 말아라. 여호와만 경외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만 경외하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다른 신들은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위해 복무하는 신들이에요. 근데 욕망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웃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욕망은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욕망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만 경외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호와도 그리고 자기의 욕망도 섬기려고 했어요. 그것이 역사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피 끓는 이야기가 경청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그 참담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 됐네 하고 돌아서서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간이 어떠냐면 저마다 나뭇가지 하나씩 나무 위에 올라가서 톱을 가지고 네. 가지를 베입니다. 자기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가지를 베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지가 뚝 부러지면서 떨어집니다. 이 사람이 쿵.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잠시 멈춰요. 톱질하던 걸.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별 어리석은 사람 다 봤네. 그런 표정 짓고 그 다음에 하던 일을 계속해. 자기가 딛고 있는 나무를 톱질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허망한 결론으로 귀결되는지를 보면서도 우리는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재빨리 옛삶으로 돌아간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림으로 멸망하는 비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을 통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내 이웃들을 아끼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쩌면 실천적 무신론자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거울에 비추듯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이 뜨끔뜨끔한데요. 네, 어떤 말씀을 삶으로 이제 살아내야 되는, 특히나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과연 제가 그렇게 살고 있었나. 정말 예배 드릴 땐 아멘 하고, 정말 이렇게 결단하고, 주일에는 결단하고, 딱 이렇게 돌아서면 그 결단이 조금씩 무너지고, 깎여가는 모습 보면서, 참 어리석은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구나 생각이 드네요. 네. 지난 수업에는 나답게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이름을 가지고 그러면 그랬는데 왜 참. 그러니까 그 남 얘기가 아니고 맞아요. 쿵 떨어진 사람이 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 살아야겠네요. 네. 저도 결단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결단하려고 하는데 어떤 욕망도 놓치기가 싫은 거야. 그 욕망, 맞아요. 어떤 달콤함, 쾌락도 놓치기가 싫어서 이 사이를 하나님도 욕망도 같이 하다가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네. 결단 앞에서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 또 욕망, 뭐 세상의 즐거움을 조금 끊어내고 네,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도록 노력하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웃을 챙기라. 네.